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챕터 6, 다니엘서 6장.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또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더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에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그때의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도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는 신실함으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을 찾아볼 수 없었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이에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같이 아뢰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고문관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이제 그때에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의 그 목적, 그 결심과 자기 통제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그 아이들이라고 그랬고 영어로도 children,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우리가 티네이지 그러면 꼭 17살에 대한 티네이지가 아니고 13살부터니까 어쩌면 아직 13도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3년의 훈련이 끝난 다음에, 물론 그렇게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콩과 물만 마셨지만 그 얼굴이 다른 그 왕의 진미를 먹는 아이들보다도 더 윤택이 나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한번 생각해 봐요. 3년 동안 콩과 물만 먹은 거죠. 그리고 왕의 이제 나중에 그 2장에 보면 꿈을 해석해 가지고 결국은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왕국에서 왕 다음과는 권세를 가지게 됐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왕국이 바꿔졌어요. 바벨론 왕국이 바꿔지고 이제는 권력을 가진 어른이 됐습니다. 그 어른이 돼갖고도 변함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좋은 면에서 변화가 되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변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 티네이저들도 보면 이제 티네이저가 되기 전에는 애들이 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그 자녀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우리는 다 그 과정을 겪었지만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많은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정들의 상담을 하면서 저는 참 그래요. 이 부모들 자체가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요. 어떤 식으로 자녀를 양육할지 부모가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그냥 그러면 잘 자라거니 뭐 또 학교 가거니 인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황무지. 제가 최근에 어떤 가정을 상담하면서 물론 믿지 않는 아버지예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은 그들의 먹을 것만 주면 산다. 사람은 그 이상이 돼야 된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냥 돈이나 벌어서 먹을 거, 입을 거, 집이나 사고 살게 하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아버지로 책임을 다했다. 자기도 그냥 육신 먹고 사는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짐승 수준을 갖고 사니 무슨 놈의 자식의 영적인 교육이며 무슨 인격 교육 그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뭐 학교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 이것에서는 뭐 모든 부모가 똑같아요. 근데 자녀들을 영적인 훈련과 인격 교육 이것은 아예 상상도 안 해요. 대놓고 그랬어요.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오직 육신 그 짐승과 같은 똑같은 수준에 사는데 자식들을 그 이상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느냐. 제가 최근에 정말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상담하면서 그 한국 속담에 뭐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 그게 그 속담인데 한국 저도 그런갑다. 근데 제가 최근에 정말 자녀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상담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인 거 아니에요? 남편 복이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제대로 제 구실을 못하니까 그렇다 얘기죠. 근데 남편 복이 없으면 자녀 복도 없다. 그 말이 뭔 말이냐? 남편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한 자가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습니까? 더더구나 영적인 교육과 인격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요즘 참 버든이 많이 되는 것은 내 가족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자녀들의 문제 남편들 문제 생각할 때 정말 so sad. 그리고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해도 가정에서 백합이 없으니까 백합이 없어요. 같이 이렇게 협력이 되는데 가정에 돌아가고 퍼블릭스쿨 가면 완전히 학무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지금은 그래도 엄마하고 교회를 나오고 그저 매주 토요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그런 대로 콘출하고 가지만 이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대학을 가고 그럴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참 so sad. 제가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우리 아이들 그 리트리트 때에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prepare your heart, your thought. 여러분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으로부터 5 years later 혹은 2 years later 혹은 10 years later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혹은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시고 그때까지 산다면 20 years later what kind of person, what kind of Christian you going to be? What kind of Christian you going to be turn out?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을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도 이 10시에는 우리 김자매 우리 세라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귀한 메시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정에 돌아가면 황무지요. 가족이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까? 성경을 같이 읽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전혀 스피리추얼 백업이 없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가슴이 안 아프세요? 아프겠죠.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의 컨서는 이 아이들이 그래도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이 애들이 집을 떠나고 엄마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대학을 갔어. 사회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얘들이 바꿔질 것인가?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정말 사악해지고 정말 자녀들이 그런 가정에서 빽값이 없고 해도 정말 자기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이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항상 해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거 감사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애들이 성장하면요. 이것은 제가 수많은 자료 통계를 통해서 볼 때 그래도 자녀들을 훈련하고 매를 때리고 그래도 믿음의 본이 되고 자기들이 잘못하면 이런 자녀들은 나중에 그래도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 훈련시켜줬다는 자기가 안 들은 거지. 또 듣고 자란 애들은 내가 오늘 이 정도 된 것은 내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훈련이 없이 내버려둔 애들은 부모에 대해서 더더구나 고마운 생각도 없어요. 저는 이 다니엘을 스터디하면서 어메이징.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러지만 그 나이까지 얼마나 부모가 훈련을 제대로 해놨으면 이런 모습이 됐을까? 참 어메이징. 여러분, 제가 6장에 와서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파워풀한 통치자가 된 다음에 다니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할 터인데 그 전에 여러분 잠깐 다니엘서 2장을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컨시스턴시, 이 지속적인 이 인격, 다니엘의 그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아이의 캐릭터를 한번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장에 이제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꿈을 꿔가지고 일단은 자기 나라에 점치는 자, 그 별을 연구하는 자 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그랬지만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보세요. 5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때의 왕이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며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2장 3절입니다. 내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하며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5절에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너희의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의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런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바빌론 왕이 상당히 스마트한 것 같아요.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을 해달라 그러면 그야 얼마나 자기들이 꿈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꾼 꿈도 얘기하고 그 해석도 알려주라. 그 왕이 보통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당시 우리 인류 역사에 그 첫 Great Empire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왕국을 이루는 황제가 됐죠.
그러니까 7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그 마술사들, 별을 살피는 자들, 마법사들, 갈대아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 7절에 그들이 다시 응답하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꿈을 먼저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8절에 뭐라 하세요? 왕이 응답하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것이 내게서 떠났음을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왕도, 여러분 꿈도 꾸고 꿈꾼 바로 그 다음 순간에는 기억하지만 여러분 일주일 전에 꿈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내가 꿈을 꿨지만 그것이 내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내가 그 꿈도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희미해지면 이제 그러다가 말겠지. 그 시간을 벌리하는도다. 9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말과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이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능히 그것의 해석도 내게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너희들이 꿈을, 내가 뭔 꿈을 꿨는지 그거 얘기해 주면 너희들이 말하는 해석은 당연히 맞는 해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꿈부터 얘기해라. 그러니까 10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응답하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왕이 꾼 꿈을 얘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치일이 자라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별을 살피는 자나 갈대아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나이다. 전에 왕들도 세상에 왕이 꿈을 얘기하고, 하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집트 왕이 바로가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꿈의 내용을 얘기했지요. 근데 꿈도 얘기하지 않고 꿈도 얘기하고 해석을 달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에 왕들도 그런 질문은 안 했습니다. 그런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나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왕이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이나 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왕이 이런 까닭으로 분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니라. 왕이 분노해. 그런데 한 가지는 왕이 그 꿈의 내용이 얼마나 겁났으면, 어디 세상에 꿈을 꾸고 이렇게 막 실에서 사람을 죽이라.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엄청난 꿈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꿈이었으니까 그 얼마나 엄청난 꿈이었겠습니까? 이게 여사 꿈 뭐 그런 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지혜자 중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죠. 13절 보세요.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제는 이 갈대아 바벨론의 원래 자기 백성들 중에서 마술사며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며 막론하고 하여간 그 포로 잡혀온 중에서도 지혜로운 자들, 궁중에서 훈련시킨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가 쓰려고 그랬지만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죠. 14절 그때에 왕의 호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이 마찬가지죠. 아리옥에 나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며 다니엘이 그에게 계략과 지혜로 응답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한국말로 계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영어로는 카운슬 그랬거든. 카운슬.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드바이스 한 거죠. 그런 이제 그 계략과 그랬는데 이제 그 상담과 지혜로 응답하니라. 그리고 15절에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 응답하여 이르되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 그리 급하나이까.
하니 이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이 호위대장이 다니엘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도 참 어메이징. 지금 이 호위대장도 왕의 명령을 받아 가서 죽여야 될 판인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설명을 할 지금 상황입니까? 그러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니엘에게 그 누구도 성급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알림해 16절에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니라. 그러니까 아예 왕을 직접 대면했어요.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17절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여기는 똑같이 원래 가졌던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다니엘의 한 행동을 보세요. 일단은 왕에게 들어가서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해석을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 친구들과 같이 살았는지 하여튼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18절 보세요. 여기에서 다니엘의 위대한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아직도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궁유를 베푸사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기를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하자,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여기는 목숨이 순식간에 날아갈 판입니다. 이보다 급한 상황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급하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인간적인 모습만 내놓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급할수록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캐릭터입니다. 뭐 성질이나 내고 악을 쓰고 고함 지른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지금 그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됐다. 우리 기도하자. 은밀한 일을 능히 밝혀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19절에 그때의 그 은밀한 일이 밤에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주니까 다니엘이 와 이제 살았다 에이멘 할렐 그러고 왕한테 달려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 그 말입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세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인격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구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가장 큰 거지만 시작일 뿐이에요. 자식이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났으므로 기뻐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 자식이 잘 자라야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간증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우리의 꼴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해요. 그 다음에 20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을 했어요.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여도다. 어메이징. 다니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의 소스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정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그 위대하신 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운 자비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거 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팍 좋아가지고 와 내가 이제 알았네, 하나님이 알려주셨네, 그러고 헐레벌떡 달려가서 왕에게 내가 알았어요, 알아맞혔어, 이런 게 아니고 먼저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실패하면 그 다음도 다른 것에서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매너, 그게 첫째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것이냐. 매일 여러분 교회 모임 외에도 여러분이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는 삶. 이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 일. 한번 생각해 봐요. 열심히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슬람 국가, 공산 국가의 형제 자매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찬송에 나만 홀로 평안히 누워서,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이 디자이어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 젊은 나이에 어쩌면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한 인격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섬긴 어메이징이죠. 그러면서 그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벌써 왕이 되고 안 되고 모든 시기와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발걸음을 지도해 주시라 그랬어요. 정말 어메이징.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잘 들어봐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많이 배워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뭐 많이 배웠다고 인격까지? No.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성경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교회는 한번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업원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의 그 약점 중에 하나가 그 공무원들은 이렇게 그런 감독 시스템이 아무래도 이 프라이빗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시간을 아무리 끈다고 해서 뭐 금방 그렇게 하질 않거든요. 참 so sad.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떨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사람이 함부로 생각하겠습니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다니엘 왕 무서워 안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는 조다. 여기 이제 그 명철, 깨달음. 이 깨달음도요. 여러분,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잠깐 시편 49편을 보세요. 시편 49편. 여기에 특별히 깨달음, 무슨 깨달음을 얘기하느냐? 시편 49편 20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우리 다니엘서 2장을 홀드하시고 49편 20절을 먼저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면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화도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화다는데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사람도요, 세상 이치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깨달아야 될 것 중에 깨달을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세상에서 별 성공을 하고 별 했다 해도 자기 부모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짐승이에요. 짐승만도 못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이치를 깨닫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이제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다니엘서 돌아가 봐요. 여기에 이제 다니엘서 2장 21절에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그 말은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에게 지식을 준다 그 말입니다. 필요한 날레지를 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에게 그에게 필요한 지식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다니엘서 2장 22절. 다니엘서 2장 22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신명기 29장 20절에 보면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계시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경우는 왕이 꾼 꿈인데 그걸 어떻게 다니엘이 합니까? 은밀한 것이지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분과 함께 계시라.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하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어메이징 어메이징. 왕이 꿈과 해석을 보이라. 그 모든 다 죽인다 그러니까 탐대하게 잘못하면 화난 왕 앞에 모가지가 날아갈 판인데 담대하게 왕에게 들어가서 도리어 호위대장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호위대장이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왕이요, 내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해 주시니까 당장 왕에게 쫓아가가지고 알았다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라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살아가기 힘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혜대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방법도 다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아. 그게 순서가 틀렸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자기 수단 방법 다 해보고 지쳐갖고 도저히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저 좀 다니엘을 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 중에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주 제너러스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소원이 무엇이냐. 왕도 한계가 있어요. 뭐 왕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지 나라 절반은 줄 수 있겠지만 죽을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거고 왕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참.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된 거죠.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부를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딱 합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 건데요?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장수와 모든 거 내게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40년 집권 때에 전쟁이 없었어요. 모든 원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멸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메이징. 여러분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귀한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런 캐릭터를 배울 때마다 주님 저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인격자가 되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캐릭터를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인격 닮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